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6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또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5번입니다. 65번. 여러분은 그냥 별 느낌 없이 아유 나가고 가지고 참 오래 하네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매주 지금 신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럽니다.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올가매야 됩니다. 뭐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아무래도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의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아주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다시 골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는 거 보니까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래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경계를 풀게 하면서 다가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말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그렇게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시니 그래서 칭찬을 하고 예수님을 확 떠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나이다. 그래. 엄청나게 칭찬하죠.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에 지금 예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에서 절대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두 가지만 가져갑니다. 돈과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군인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또 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세금을 붙여서 돈을 뺏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있었고요. 사람의 머리 숫자마다 세를 내는 인두세가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세금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이름을 붙여서 각종 세금을 만들어서 다 이제 돈을 착취해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돈을 바쳤죠. 돈을 바치는데 이거를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에다 낼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바치지 마. 그런다면 이거는 로마에게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세금 바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이쪽, 유대인 쪽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바치는데 그냥 이렇게 돈이 아니라 그들이 바치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제 동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썼어요. 근데 이 동전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즉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친다면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마 황제 때문에 먹고 살고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님의 것입니다라는 이게 고백을 하도록 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친다면 이게 하나님에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법의 위배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날의 칼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에 예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법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형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것을 이 유대 땅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잡아둘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보면 유대인이 물론 이제 그렇게 했죠. 누가 죽입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죠. 로마의 권한을 대여받은 자가 죽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는 이렇게 죽이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말하자면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죠. 완전히 제거를 하려면 로마법에 걸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머리를 썼든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예수님도 압니다. 시험해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올무를 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데나리온 가져와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요.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왔잖아. 바리새인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바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 또 로마법에 걸리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가이사면 가이사에게 바쳐.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법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올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게끔 만들고 예수님은 유이 이제 그렇게 그 자리를 뜨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자,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말하자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나라의 형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라의 세금 잘내라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정말 유명한 주석인데 보고 있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나라에 세금 잘 내라고 예수님은 나라 것은 나라에다 세금 잘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바치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님께서 로마에다 세금 잘 내라고 그렇게 바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랑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돈을 막 이렇게 일본이 뺏어갔죠. 심지어 저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밥그릇도 가져가고 먹던 노숙발까지 총알 맞는다고 다 걷어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러고 갖다 바쳐라 그래. 갖다 바쳐라 그러면 마치 매국노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기회주의자 같아요. 이건 이것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떤 기회주의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이제 이 뉘앙스를 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는요 조금 난해한 본문들이 있다라는 그런 본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찾아내고 밝혀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를 문제 삼느냐면 이 돈에 그려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이 데나리온 돈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글이 뭐예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 뒷면을 보면 가이사가 곧 신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올무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쓴다면은 이거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인정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화두를 예수님 앞에 던진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0%만 맞는다면 50% 형상입니다. 형상이 동상과 비슷한 겁니다. 예전에 지금같이 뭐 이렇게 다 넓게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국을 건설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러면은 각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엄청 넓게 통치를 하죠. 근데 한 번도 못 봐요. 지금처럼 우리가 TV로 뭐 문재인 대통령 보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총독을 파견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그 말하자면 황제의 얼굴 모습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동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지 않지만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요. 조각품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곳에다가 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가 점령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 영역이야 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쵸?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왜 저 뒤에 TV를 안 켰어요? 같이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습이 없어요. 그쵸? 어떤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코가 그러니까 꼭 나처럼 생겼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우리에게 다 부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누구한테 줬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고유 권한을 다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독특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유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여러분 황제의 형상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가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철로 만들었고 돌로 만든 그런 동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더 이상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더 이상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종기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평등성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이죠. 네,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들을 정복하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또 통치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의 독특성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형상으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형상을 받은 자들.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는 가이사의 것을 갖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세켈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내가 이 모습인지 이 모습인지 따라서 내가 이쪽의 마귀의 형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이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 세상에 다 공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이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 형상을 주었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 사람이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로 이것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 가이사도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에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그래요. 이 선생이라는 뜻은요 정말 그야말로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도 부를 때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당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닌 우리가 아는 나사렛의 예수인데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신분의 사람이 그래도 선생이여라고 불러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잡아서 내가 그것을 누려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을 다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정말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무 서장님이십니다.
근데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상업도시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또 받아갖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과되는 지역, 그러니까 모든 상인들이 다 모이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땅이 아름다움으로 소산물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산업이 참 많이 발달을 하는 거죠. 삭개오가 세금 걷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얼마큼을 걷었던지 그가 세리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세무서장님까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동족으로부터 혈세를 뽑아다가 로마에다가 다 바치는 그 사람들을 창기와 같이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민족의 배반주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낙인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가 세리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지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았다 그 뜻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작았죠. 키가 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보면 사울이 그래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쵸? 예,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기스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잘 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지라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모든 것이 다 작은 집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창기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는, 돈을 번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동족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죠. 왜? 잡혔다는 세금 뜯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죠.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세상에서 출세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곳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거기서 내려와 그래요. 거기서 내려와. 네가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넌 지금 내려와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것을 찾은 거예요. 즉 가이사의 것인데 바치고 사람들을 뺏어서 가이사에게 가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되는 거죠. 삭개오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가 된 거죠. 왜? 나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가이사에게 바침으로 가이사가 주는 것으로 나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죠.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삭개오가 가차없이 내려오는 거죠. 그쵸? 그가 몸뚱이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세상 곳으로 옮겨졌어요. 네,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호의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어떤 명예라든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야말로 회한과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죠. 출세할 줄 알았어요. 작은 자였는데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버리고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힘입고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랬는데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자였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는 자기가 내려와야만 되는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교화하겠다. 그래. 네,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간다? 아니죠. 그랬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놓고 싶으신 거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시켜 놓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다시 이 집에 내게 구원이 임했고 너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탐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의 탐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을 가지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던 게 인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갈등, 거기서 난 가인의 또 그 대를 잇는 갈등, 결국은 여러분 그게 살인으로까지 가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비극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나에게 쉽게 주지 않으시고 그거를 잘 허락하지 않으셔요.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가이사에게 가면, 세상에서는 나를 높일 수도 있고 세상 것으로 내가 존귀함을 얻을 수도 있어. 누가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나를 갖다가 존귀하게 보지 않아. 근데 내가 만일 돈이 많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쩔쩔맬 것이고 나에게 복을 받았다 할 것이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버리고 가이사의 세금을 받아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삭개오가 했던 생각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모았던 내 재산의 절반을 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동족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빼앗아서 더 가난하게 된 내 동족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항상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그런 아픔과 미안함과 그런 수치가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거의 다 토색한 거죠. 거의 다 도둑질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곱하기 4수로 해서 갚겠습니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갚을 때에 4배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다시 지켜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시 회복입니다. 다시 회복된 거죠. 여러분, 그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기뻤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일 절반은 그렇게 하고 절반은 투석한 거 곱하기 4를 해서 한다면 삭개오에게 남아있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이 물질을 가지면 부유할 줄 알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나 사람한테 힘을 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다가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 있는 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거는 뭐였어요? 허무였어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것은 슬픔이었고 그것은 고통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줬어요. 존귀하게 못해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시 내던지고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림받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시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다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드림이 되어 있는가 잘 분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누가 추구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이 이게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인가? 세상은 마귀의 형상을 가진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과 이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지가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와라. 그럼 네가 봐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야. 이것이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결국 또 내 탐욕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어려워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존귀함과 평등함과 통치성과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교제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금방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째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신효철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9살 먹은 누나가 부뚜막에 끓는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이 딸이 혼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죽으면서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예수 꼭 믿어. 예수 꼭 믿어야지 살아. 우리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그 말 한마디로 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도 가난했고 모두가 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이 신효철 장로님이 그래서 원불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서 또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막장 드라마가 뭡니까? 신체 닦는 일이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직업이 또 생겼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걸 닦으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 할 만큼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 기도하는 게 싫었고 어머니의 그런 하나님만 믿고 가는 그런 신앙에 자기가 동요를 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 왜 그런데 우리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가 당장 앞에서 병원에 가 있으면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응? 이게 이제 그 어린 마음의 상처였고 분노였던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28살인가 9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되나? 골로새 3장 10절에 하나님을 형상을 쫓아서 살면은요 지식에도 새롭게 된다. 지식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식에도 새롭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지금은 전하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만 전하겠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바탕하게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천사같이 변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낙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기를 다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이신데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분의 사역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죽는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흙의 형상은 뭡니까? 아담의 형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로 꽉 차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입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 아침마다 커피가 이렇게 배달이 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예요. 한 잔에 4,900원짜리 커피가 배달이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샌드위치 뭐 여러 가지 과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갖고 와서 저를 대접을 해요. 근데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군대학교 1학년 아들이에요.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차가 뛰어들었어요. 아줌마가 운전을 하면서 초보였어요. 차로 뛰어들어서 이 아들을 벽치기를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장 파열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도 외부에 상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딴 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는요 그 엄마가 남편하고 싸우고 여기 병원에 와서 땡깡 부리고 입원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3번 와서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그 주일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우리 교회 3번밖에 안 왔는데 세상에 나도 안 갖고 있는 믿음을 그분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믿음? 그 목사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린다. 놀래요. 미치겠습니다. 미칠 뻔했어요. 아주. 그 이태원 교회 다니시는 이태원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그 교회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 3번 오고 3번째 되는 날 3만원 감사원금을 해서 그 남경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전화 왔어요. 밤에 9시에. 저 남경자라는 분의 딸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는 게 누구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봉투를 다 이렇게 뒀다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중환자실에 손주가 누워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주일날 9시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누워서 갔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다가 정말 뭐야 이게 뭐야 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자는 것이 아니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 이미.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면 살린다. 기다려라 이래서 경찰하고 기자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잠 확 깨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왜 날 불러? 아니 다니는 교회에 있으면 자기네 목사 부르지 왜 날 찾은 거야? 이 밤중에. 난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시체에다 끌어다 놓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사처럼 빨리 올라가서 얘를 살리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체 위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 나를 막 끌어다 갖다 시체에다 갖다 막 얼굴을 갖다 부비게 만들고 막 잡으라고 막
갔다 나를 갖다 그 실제에다가 나를 갖다 막 떠미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 기자의 카메라가 보였어. 죽겠더라. 경찰은 빨리 이제 하고 이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와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요, 글쎄요, 일말에 구덩거리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호기심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아무 말 못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죽은 아이 손을 붙잡고, 나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죽은 시체에 손을,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이미 살려서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통 인조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도망을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서초동에 살았는데 왜 일산으로 이사를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동네 살기 싫다고요. 이사를 왔는데 왜 일산으로 이사를 오냐고. 오고 나더니 이제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다 부시고 이 엄마랑 같이 가다가 얘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미치겠잖아요. 왜 네가 안 죽고 내 아들이 죽었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밑에 5살 먹은 아들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얘하고 뭐 죽인다고 드니까 그러면은요 몰래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걸 제가요 핸드폰을 여기 밑에다 깔고 자는데 진동이 드럭드럭 오는 거예요. 그럼 받아보면 살려주세요 이러고 톡 끊어.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야지 하는데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몸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이미 가는 거예요. 그 집을 향해서. 가보면 이제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 천당 갔다며? 너 천당 갔다고 네가 말했지. 그러니까 나랑 오늘 천당 가자. 우리 아들 만나러 가자. 그래 너 죽어 오늘. 그래 너 오늘 살았다. 넌 죽어. 그런데 벌써 애들하고는 이제 그 엄마는 도망갔어. 그럼 제가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 술 취해갖고 막 발광을 하는데 뭐 이거는요 뭐 밥솥 던지고 정수기 던지고 뭐 이거는 뭐 칼 집어 던지고 이거는 보통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을 봤더니 베란다에 있는 그 빨래 버리는 게 알루미늄이었어. 그거를 꺾었어요. 그거를 부지직하면 술 기운에 이렇게 꺾어지더라고. 꺾어지더니 그걸 가지고 내 배를 찔러 죽인다고 오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천당 간다 그랬으니까 천당 같이 가자. 오늘 나랑 가자고. 그러면서요 저쪽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야. 그걸 들고. 근데 진짜 정말 자지러지겠다. 이게 너무 날카롭잖아. 근데 그 밤에 내가 걔를 1대1로 서서 어떻게 그를 막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문 열고 튀어나가면 튀어나가는데 안 튀어나갔어요. 그러고 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랬어. 어른들이 걔가 막 짖으면 가만히 있어라. 도망가면 와서 문다. 가만히 노려보고 있어라. 그 생각이 나서.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생각밖에 안 났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서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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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밖에 안 나와. 그냥 속으로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정말 마사 앞에 가서 그냥 그걸 놓고 거꾸로 치더라고. 그러면서 잠이 들어.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오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제일 위기는 뭐였냐면 저를 끌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 집이 13층이었는데 저랑 같이 오늘 천국 간다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하나님이 오늘 천국으로 오라 그랬대. 근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네 아들 천국 갔다는 소목사를 데리고 와라 그랬대. 그 계시를 받았대. 그러니까 가재요. 나를 옷을 잡아서 끌고 베란다를 넘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게 13층이니까 지나가는 차가 보이는 거야. 야 진짜 죽었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통을 벗었어. 팬티 하나만 입은 거야. 근데 이게 땀으로 뒤범벅이 되니까 몸이 잡을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잡으려면 담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요. 그렇다고 이게 팬티가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리를 잡아서 이거를 넘기는데 내가 넘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 차를 보면서 그랬어요. 주님, 네, 기억해달라고. 정말 저는 그날 밤에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놓더라고요. 지가 힘이
저를 넘기려고 하고 제가 몸무게가 많은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지 몸무게나 내 몸무게가 똑같으니까 지가 나를 갖다가 넘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버티고 있고 제가 키도 크니까 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날 밤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라 됐냐면 그런데 저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편은 하나도 몰랐어요. 왜? 그 얘기했다면 가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들고 이러고 거기서는 마루에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왜 목사님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하냐고, 뭐하러 그러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다 싫어가요. 아니 그리고 지내는 있잖아 언제 도망가는지 모른다? 싹 도망가는 거야. 내가 진짜 과감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그게 수도 없었어요. 그게 한 6개월 갔어요. 그쵸? 한 6개월 갔죠? 그랬는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술 먹고 지금 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갔어. 애하고 그 엄마를 차에다 태웠어. 다 불을 껐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불빛이 보이는 곳에 숨었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달라 택시를 타고 내리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다 감춰놨냐? 어디다 피신시켰냐? 다 죽인다.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 하다 왔는지 아냐? 우리 마누라를 낳은 내 새끼를 죽인 내 마누라를 낳은 부모를 어떤 술 먹은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고 계속 욕을 하라고 시켰대. 그래서 그 사람이 돈 1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한테 계속 그 친정 엄마 아버지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시켰어. 그 어떤 또 인간이 그걸 했어. 100만 원을 주는데 안 하겠어? 앉아서 술 먹고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엄마가 갑상선 수술 7번을 한 엄마야. 세상에 그 엄마한테 욕을 뭐 몇 시간을 하라고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지금 왔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욕 한 번 들어볼래? 그래요. 그리고 욕을 하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욕 들었던 뭐 들어볼 수 있는 욕 각종 욕이 밤 12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쉬지 않고 욕을 해요. 근데 제가 끊으면 그만해요. 그쵸? 근데 한참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2가지가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욕을 왜 먹게 하시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욕을 왜 먹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였어요. 네가 집사보다도 믿음이 없지 않냐? 그 집사는 이 손주가 네가 기도하면 살 거라고 했는데 너는 시도도 안 해보고 너는 믿지도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짓이야. 나는 이 욕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만약 이 욕을 먹음으로 내 이 모든 내가 이 수치가 씻겨져 내려간다면 내가 이 욕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2번째는 뭐였냐면요. 그래 시커내라. 다른 데다 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내가 통로가 되어주마. 네 분노의 통로가 되어주고 네 상처의 통로가 내가 되어줄게. 시커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4시간을 듣고 있었어요. 그 엄마하고 애기 엄마하고 그 5살 먹은 아들하고 그 애는 내가 귀 막고 재워라 그랬어요. 그 같은 차 안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4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회개하면서 들었고 아파하면서 들었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귀신아 나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입을 통해서 다 나가라. 송병철이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상처 귀신들 다 나가라. 나가라. 나를 통해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됐어요. 4시가 됐어요. 제가 이랬어요. 나 새벽기도 가야 돼. 이제 그만하고 자. 그랬더니 듣고 있었네? 안 끊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넌 진짜 목사다. 넌 진짜 목사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 줄게. 너는 진짜 목사라고 내가 말해 줄게. 그러면서 이래요. 네가 우리 아들 천당 갔다니까 천당 갔겠다. 그럼 나 그만 잘게. 그러고 끊었어. 그날로 그 분노, 상처, 그 발광하는 게 사라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신학생이 잡는 책이 아닌 책을 봐요. 가서 어마무시한 책들을 사다가 놓고 줄을 보면서 읽는데 기가 막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거를 줄을 보면서 하는데 기가 막혀. 그러고 읽어. 그리고 10년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엄마를 통해서 듣더니 가끔 연락 오고 가끔 제가 식사 같이 하고 그랬는데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뭐가 보따리가 올라와. 와이프하고 같이 막 보따리가 올라온 거야.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들 생신이잖아요. 하루 종일 만들었대. 근데 드세요. 그렇게 세상에 진짜 한갑상을 차릴 만큼의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돌아서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그들이 눈물이 글썽하면서 가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아들 살리자 해서 엄마를 설득하고 커피숍을 하나 차린 게 여기다가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커피하고 그 다음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또 사라다빵 무슨 베이글 과일 해서 여기서 한 것들을 들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배달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드세요.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저 인간이 저럴 줄 누가 알았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누구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강도일지라도 도적일지라도 악한 창기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세리장일지라도 변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가룟유다를 못 찾은 거예요. 도대체 가룟유다를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릴까 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가룟유다 거리를 찾는 거야. 그렇게 생긴 사람은.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막 난동을 피더래.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유다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찾아서 그렸던 그 사람과 술 먹고 그렇게 난동 피던 가룟유다가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거잖아.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누가 돼요? 예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소욕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룟유다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마귀의 형상인가 예수의 형상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가 마귀의 언어인가 하나님의 언어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마귀의 행동인가 하나님의 행동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자기의 형상을 입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형상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 누추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지 저가 마귀의 형상을 가진지를 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웅 호걸이 있었으나 다 죽고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3세로 세상을 떠난 자이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으로 철장의 간세를 가지고 오신 유일한 심판주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마귀의 일을 다 버립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권세를 가지려고 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자 했던 탐욕의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내 언어가 내 행위가 그랬습니다. 주여 누추했습니다. 참수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다 떠나가